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뜻해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치유와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그라샤에 귀신 들려서 인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고치시는데요.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작게 공격을 받으면 그 영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뭘 받게 된다고요? 영향을 받게 돼요. 공격받은 채로 내가 아무런 먹이도 주지 않으면은 그 영은 내 안에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먹이를 주면 이놈은 점점 더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 먹이를 많이 주면요, 자리를 잡다 못해 그를 점점 더 정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육체와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래 나갑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갈급한 사람에게는 뭘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눌린 자가 있어요. 눌린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들에 의해서 인생이 눌려버린 겁니다. 눌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눌린 것보다 심각해지면 포로된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포로된 자는 그 영에게 완전히 인생을 뺏겨버린 겁니다. 눌린 자는 지정신이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있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근데 영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를 키우면 개를 이렇게 밧줄에 목줄을 내가 묶어 놓잖아요.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목줄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목줄 안에 갇힌 삶을 삽니다. 목줄에 매여 있으면 요만큼밖에 못 움직여요. 그 안에서만 펄짝펄짝 뛰고 운동도 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만약에 개가 아니고 여러분을 목줄에 딱 묶어놓고 말목을 딱 쳐가지고 딱 묶어놨다 가지고 2m 목줄 딱 해놨다 합시다. 그럼 어째 되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 밥 주면은 밥 먹으면서 목줄 안에서 2m 안에서 쭈쭈만 않으면 가만히 이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된다. 사단에게 포로된 자는 2m짜리 목줄에 잡혀 있는 거라면 눌린 자는 한 10m짜리 목줄에 잡혀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면 중요한 고비에서 그냥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게 만약 늘 똑같은 패턴으로 방해가 온다면 영입니다.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늘 똑같은 패턴으로 딱 뭔가 9수가 걸리듯이 요 한 개만 딱 되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시험 치기 전날 막 설사가 나가지고 오한 구통이 와가지고는 시험 베려버리고 어번에 시험에도 또 그거 가고 또 그거 하면은 그건 영이라고요. 뭐라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때도 바람을 피하가 온 가족이 난리가 나고 그러더니 그 아버지 때도 그러셨다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영이 그러는 거예요. 영이 그러는 거고, 영이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대구에 있던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 치유집회 치유성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구인데 이래가지고 친해졌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산후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창거를 못 만지는 거. 그리고 오한이 나고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요. 어머니가 이혼을 당하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하고 새엄마하고 살았어요.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좀 커서 자기 치는 말을 찾은 겁니다. 찾아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똑똑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영남대학교 IVF 출신이었어. 저도 영대 출신 그 남자랑 만나서 아닌가 둘 다 부부교사인가 하여튼 둘 IVF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IVF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자매가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오한이 나고 산후통이 그냥 똑같이 자기 엄마랑 똑같은 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꽉 기도했더니 확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둘째를 낳는데 똑같은 게 또 오는 겁니다. 근데는 두 번째 온 데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치료한다고 온 데를 쫓아다녔습니다. 체면 치료하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또 IVF 출신인데도 치료하는 데 가가지고 기공수련 하는 데 가가지고 그런 이상한 치료도 받아.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거기 와서 같이 기도 생활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 때에서 딸 때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면 뭐라고요?
100% 영이라는 말은 안 해요. 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거는 영이 성격과 기질과 또 성향과 재성이 같은 짝으로 이렇게 유전되는 그런 짝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 영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와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뭘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눌린 자를 뭐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도 자유로워지고, 포로된 자도 자유로워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치유사역을 하는데, 과정으로서의 치유사역을 하면 포로된 자가 조금씩 좋아져서 눌린 자의 상태로 돌아왔다가 눌린 자에서 조금씩 좋아져서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여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하면 이 치유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나가기 어려워요. 옛날에 기도원 같은데 활성화될 때는 기도원에 가면 원장님이 그러시다. 제가 옆에 앉아서 과자 먹고 있다 보면 원장님이 그러세요. 환자들이 오면은 그분들 말로 병원 용어를 다 사용하시더니 입원해야 되겠는데 이러시더니 한 달은 입원해야 되겠다 이러시고 2달, 석 달 이렇게 한 3개월은 입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3개월을 하는 거는 치유에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걸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치유사역을 펼칠게요. 이 과정을 걸어가는데 나도 싸우고 여러분도 싸우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그 영이 막 튀고요. 그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여정을 지나간다고요. 그때 가족들이 정말 도와줘야 돼요. 중보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영이 팍 튈 때요. 반발심이라는 게 생겨요. 반발심이라는 게 생겨서 사역을 받다가 안 받겠다고 난리 나고 난리 납니다. 원장님 많이 겪어봤죠? 사역을 안 받겠다 하고 왜 이래 사역 하나 하고 막 내 원하는 거 요래해 주기 원하는데 난 요래했냐. 예를 들면 안수를 왜 요래했냐. 머리에다 안수하지 왜 여기다 했냐. 뭐 했냐. 별수리 다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뭐다? 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가능성이 많다? 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역을 못 받게 하려고. 왜? 사역하면 쫓겨나야 되니까. 사역하면 영이 자꾸 건드려지고. 영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 지랄 발광을 떴다고. 지랄 발광을 뜨는데 그때 누구를 통해 그러냐? 사역받는 사람 또 사역받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와. 심지어 사역팀 안에서도 막 사역팀 안에서 왜 그래 했냐 뭐 했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을 제대로 지나가지를 않아요. 지나가지 않고 요즘은 현대에 들면서는 이게 치유사역이나 축기사역이나 이 사람은 그라사의 광인 영역에 완전히 잡힌 사람입니다. 잡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라사의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된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뭘로 맬 수 없다.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그전에는 맬 수 있었다 없었다? 한때는 그 사람을 쇠사슬로 매어 놓을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왔다 갔다 눌린 자의 상태일 때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자기 인생도 살고 밭도 메고 뭐도 하고 한데 가끔씩 그래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해치거리 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묶인 자가 되어서 쇠사슬로 맬 수 없다. 영에게 잡히면 어떤 현상이냐. 여기에 완전히 잡힌 사람들은요, 땅을, 사보로 땅을 파는데 2, 3m 깊이의 땅을 혼자 다 파고 성성보호감호소에서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 얘기를 보니까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에게 잡힌 상태 괴력이 나와서 그냥 마당에 있는 땅을 3m, 4m 깊이의 땅을 혼자 파가지고는 부모를, 가족을 다 죽여가지고는 이제 그다 다 끌어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사로 땅을 다 덮어버려요. 근데 영에게 잡힌 순간에 그 괴력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어떤 사람 영에게 잡혀서 몇 날 며칠, 한 3, 40일 정도 잠을 안 자고 그러기도 하고, 영에게 잡히면 이상행동 안에서 괴력이 나오기도 하고, 뭐 잠을 안 자고도 그냥 뭐 3, 40일 그냥 살기도 하고, 영에게 잡히면 심지어 밥도 안 먹고 100일을 밥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의 묘한 것들이죠. 그런 분들, 어쨌든 영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포로된 자입니다. 뭐한 자라고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를 예수님은 뭐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오늘날 자유롭게 하려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영적인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복음만 전해주면, 가난한 자에게 갈급한 심정에는 뭐만 전해주면, 복음만 전해주면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눌린 자나 포로된 자들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을 정리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영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영의 세계에 대한 원리를 전혀 모르면 성도들이 방해해요. 사역하는 것을. 한국교회에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러는 중에 진짜 2단이 있습니다. 진짜 2단이 있고, 가짜배기 2단, 진짜가 2단이 아닌데, 성령 사역을 한다고 2단이라고 그냥 욕지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2단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냥 2단 올가미에 덮어씌워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 같이 정통적인 교단에서 성도들이 너무 이동하고 교인을 뺏기니까 2단을 걸어버립니다. 2단을 걸어버려서 거기 사람들이 못 가게,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2단이라고 그냥 고리를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래도 교단에서 하는 거는 공신력이 있는 공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바른 믿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합동적 교단의 분들이신데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합된 세계입니다. 근데 합동측이나 켈빈주의의 교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켈빈주의의 교리, 합동측 신학이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그 켈빈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나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 로만 캐톨릭하고 이게
개신교가 싸우던 시기에 나오던 교리들이다 보니까 이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의 유산들을 이 미신이라고 터부시하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 체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영적 세계와 실제 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서로 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 사역을 깊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건 왜곡된 현상입니다.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빼버려요. 영의 세계만 떠서 살아갑니다. 이 세계가 너무 강하게 움직여요. 영적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삶에서 그냥 온갖 죄 짓는 사람은 그 영의 세계도 더럽다 안 더럽다? 더럽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영적인 사역이 이런 건 몰라도요. 자연스럽게 쌍으로 된 영적 세계가 깨끗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합동적인 신앙생활을 저는 존중합니다.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그냥 열심히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 사역으로 접근해 가다가 영적 세계가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 세계도 같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해도요. 축사사역, 치유사역 한다, 성령사역 한다 하면서요. 예, 영적 세계에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의 삶이 흐트러진 삶이었어요. 지 이혼하고 남의 여자 맘에 꽃을 내신하고 다니고 교인들 돈이나 꿍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엉망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영적 하지만은 그 영의 세계도 엉망이다, 엉망이다.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은사가 나온다. 예언을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무당입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무당이라고요. 예수 이름 걸고 있는 무당이라고. 목사 간판 달고 있는 무당이라고. 교회 간판 그루는 무당이라고. 실제로 그 더러운 영적 세계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는 무슨 영에 잡혀 있는 겁니까? 점치는 영. 무속의 영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함께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과 경건한 영성은 함께 같이 가는 거라고.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그라샤의 귀신, 그래서 이 현실의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것들을 풀어주는 사역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받고 해결하려면 지금 와 있네. 베델 기도원에 김석재 목사님 와서 오늘 내일 집회합니다. 오늘 내일 집회하는데 그 순복음 교단에 인정받아서 그분 교단에서 책까지 냈으니까 치유사역에 대한 책까지 냈으니까 가도 괜찮겠죠. 근데 코로나 조심하시소. 안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서 그렇고 김문태 목사님도 그렇고 뭐 주변에 여러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자가 격리했다가 해제하고 뭐 여러분 옆에 누가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서울에서 걸렸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서 사역 받으시면 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사역을 받아도 내가 내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3일 줬다 끝납니다. 깔딱여기 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뎅 몇 개 집어 먹고 살랍니까? 제대로 찾은 밥을 먹고 살랍니까?
집밥 제대로 먹고 사역을 받는 것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한쪽 바퀴라고. 그리고 이쪽 축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이 치유의 과정을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 인생과 가정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의 과정을 걷게 해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개발됐는데, 그게 이제 인카운터 수양회 같은 것들입니다. 인카운터 수양회, 우리 2일 동안 할 수 있죠. 하는 문제인데, 그거 하면은, 따라서 회개할 거, 회개시키고, 용서할 거, 용서시키고, 그리고 축사하고. 쉬워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할 거 회개시키고, 내가 마음에 응어리져서 누구 미워하는 거 있으면 용서할 거 용서시키고,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그게 인카운터 수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상한 마음의 치유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한 축기 사역, 이렇게 사역을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서울대학교 정신과 의사들도 축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을 쫓아내지 않아요. 영을 쫓아내지 않는데 상담 기법으로 치유할 때 있습니다. 상담 기법으로 치유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영의 세계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풀어주면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 기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 억울한 마음을 해소시켜주고 이쪽 세계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쪽 세계를 풀어주면 영에게 밥 주던 것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밥 주던 것도 끊어지고, 영도 힘을 잃어서, 영이 있어요 아직까지.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받으시면 받으셔도 돼요. 받으셔도 되고, 오늘 낮에 하고, 2시에 하고, 저는 7시에 한다 그러니까, 가서 받으셔도 돼. 마스크 3개 끼고 가 있어. 밥 드시지 말고. 근데, 코로나 위험합니다. 한 2, 3주만 지나면은, 제가 좋은 분들 매셔서 집회도 할게요. 근데, 그런 사역과 함께 가야 될 게 뭐냐? 경건한 삶. 할렐루야? 경건한 삶요.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 또 부단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함께 갈 때 그 영적 공격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도 되고, 방어, 영을 싸워 이겨준 사람의 사역에 이어서 영을, 내 몸을 지켜나가는 영적 방어의 길도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방어를 못하면 영은 발판을 만들고 들어와서 잠식에 들어와서 다시 잡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냐고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군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기 사역을 할 때 너 누구야? 반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점잖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는 사역하면 악한 영 너 누구야? 너 뭐야? 이렇게 묻거든요. 물으면 옛날 분들은 그 영들이 물으면 내 시어머니다 이럴 때도 있고, 그 영들이 이렇게 일찍 딸을 잃었다 합시다. 죽은 몇 살 때 죽은 누구 딸이다. 네 딸 누구다. 와, 그러면 네가 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건요. 속아버리는 거고, 영의 실체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더 이상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군대다라고 하는 말은 영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다고요?
영의 세기. 군대다. 영이 약하게 잡은 게 있고 강하게 잡은 게 있습니다. 강하게 잡았으면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더 걸립니다. 영을 빼내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약하게 잡았으면요 좀 적게 걸리죠. 적게 걸리고, 영을 치조한다는데, 신문한다는데, 치조할 때 잘 속습니다. 예수는 안 묻잖아요. 더 이상 안 묻는데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치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을 치조해서 너 누구야? 보통은 누구야 할 때는 영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란의 영이면 정결,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시켜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시켜야 돼요. 악한 영을 만나면 예수님을 떠나가라 손흔들어 난리치고 안차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영이 하는데 너 누구야? 음란의 영이면 뭐 해야 되고? 회개시켜야 된다고. 뭐 해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상처받아서 들어온 결핍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들은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풍성함을 믿어라. 이랬거든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만지시는 그 은총 안에 이렇게 용서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결대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축사사에 가면서 묻는데, 너 누구야? 물을 때는 이제 그겁니다. 종류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물으면 따라합시다. 너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와서 묻는 거는 영이 침입한 그 문을 찾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처음 들어올 때에 발판이 있거든요. 그게 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문이 있다고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옆집 오빠를 너무 사랑했는데 오빠가 딴 사람한테 장가가 버렸어요. 그게 마음에 응어리져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문이에요. 문이고, 그 문 들어온 것들을 닫아야 돼. 용서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새길 여시는 데 대한 믿음을 갖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언니한테는 옷을 많이 사주고, 새 옷 사주고, 이쁘다 하고, 내한테는 안 사주고, 이런 옷 사줘봐야 뭐, 그거 하니까 그냥 1년에 한 벌만 다 입어라. 뭐 이랬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릴 시절 것들은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게 문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형이 글로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음은 옛날 분들은 너 몇 번 얻어먹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번 얻어먹었어? 그거는 영의 세기, 영이 얼마나 밥 얻어먹은 양대로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로 이제 유교, 불교 이런 종교형을 다룰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그겁니다. 제사 받아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배를 받은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세기,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아마 주님이 영의 실체를 그냥 성령 안에서 진단이 다 됐을 텐데 물어보신 이유는 함께 간 사람들 때문에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양이 많다. 영들이 숫자가 많다. 이럴 수도 있고요. 영이 세게 그 사람을 잡고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눌린 자에서 뭐가 됐다? 포로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한마디 하세요. 왜?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됐죠. 우리는요, 예수님은 나와라 하면은요, 큰 나무를, 짜잔한 나무는 도끼로 한 방 풍 치면은 그냥 썰어져 버리지만은 나무 둥치가 큰 거는 한 방 찍으면 이빨 요만큼 더 갑니다. 요만큼 더 가는데 두 번 찍으면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이면 가지고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런 데 대한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고 사역을 받는 분들도 이렇게 사역할 때 일어나는 그 흐름들 속에 줄딱동시하는 마음으로 그때 뱉어낼 거 뱉어내고 감출 거 감추지 말고 속으로 터뜨릴 거 터뜨리고 그래서 사실 오픈해야 돼요. 사역 받을 때도 오픈해야 되고 사역 후에는요 받은 은혜 아래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치유 축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잠시 눌릴 수 있어요. 잠시 지나가는 참새가 내 머리에 또 똥을 찍 쌀수 여기 참새가 아니라 갈매기구나. 해변길을 걸다가 지나가는 갈매기가 픽 내 머리에 똥을 쌀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의 갈매기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둥지를 틀고 내 머리에서 알 까고 새집 짓고 알 까고 맨날 먹을 것 주워 나르고 새똥 맨날 줄줄 흘러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영에게 악한 영에게 어떤 한순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은 뭘로 시작하냐?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 생각으로부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에 스스로한 게 확 떠올랐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 예? 10년 전에 신랑이 멋있게 했던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랬다. 그리고 똑같이 또 그냥 나도 그때 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아무나 막 찍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그 생각 떠오를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 다음은 의지를 가면서 죄를 짓는다고. 혈기 내고 화내고 성질 내고 막 꼬장지고 별짓도 한다고. 생각과 마음과 뜻, 이 세 가지 인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죄가 밖으로 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늘 충만하면요. 빌립보서 말합니다. 너희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켜주는 속에서 사단이 딱 생각에도 어떤 생각 넣으면서 틈을 타낸다고. 순간적인 충동일 때가 많아요. 예? 순간적인 성충동, 순간적인 적겠니 맛있겠는데 한 입 따먹을까 하는 거, 그거 순간적인 물질에 대한 충동, 그 충동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서 의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10년 전에 그 인간이 나한테 그 했던 그거 하나 그 충동 딱 일으켜 가지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섭섭한 마음을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는 죄를 탁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면요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에게 뭘 주는 거다? 밥 주는 거라고. 밥을 계속 주면요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요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계까지 안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영적 단계가 깊어져서 영에게 잠식되어지면요 치유받아야 합니다. 뭐 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을 다 열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마음을 다 열마음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영이 잡은 그 힘만큼 그걸 빼내는 과정이 걸리거든. 주님은 강제로 영을 뽑아내는 겁니다. 강제로 영을 뽑아냈더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뭐하지 마시기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할까요? 고양이도 영역동물입니다. 개는 영역동물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자기 영역동물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 돌아요. 들고양이들 보시면 여러 집 주변에 있는 들고양이 늘 그 개만 있죠. 개 영역입니다. 영역을 뺏으려면 싸움이, 고양이 세계 싸움이 펼쳐집니다. 영들도 사람을 타고 역사하지만은 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마침 거기
대지에 먼 떼가 있어서, 큰 떼가 있어서 산 밑에서 먹고 있었다. 방목했는가 봐요. 그 당시 대지를 우리에 가두지 않고. 대지를 방목하는데 그 돼지 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청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순간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며 그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몰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이 치고 나가는 현상이에요. 뭐 하는 현상? 영적 사역을 할 때 치고 나간다고요. 영이 엄마를 사역했는데 딸을 치고 나가요. 딸을 사역했는데 엄마를 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벼운 어떤 쓰러진다든지 이렇게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영이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셔서 안 돼. 그 돼지는 로마인들이 먹을 양식이고 로마 군병들에게 바친 군량미다. 그러니까 안 돼. 이러면은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은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2,000마리 떼가 다 몰사에 치고, 돼지 떼를 치고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면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다. 안정문 권사님한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권사님은 돼지 안 먹이니까 중요하지 않지. 자, 유장로님은 돼지 2,000마리 중요한겨 중요하지 않은겨? 난 내 거면 중요합니다. 난 돼지고기도 좋아합니다. 이게 내 거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사역을 하면서 명령을 해야 돼요. 너는 누구도 치고 나가지 못한다. 내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하고 너는 지금 쫓겨나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영이 나가는 길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영은 영적 세계에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현실의 세계에도 율법이 다 깨졌어요. 보세요. 율법은 우리 계속 제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따라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율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에서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죠. 우리에도 통한다 안 통한다? 잘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인과율의 원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따라 잘못 심은 것은 복음이 다 바꿀 수 있다. 잘못 심은 거 복음이 다 뽑아내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고 벌거벗은 수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질병을 치유로 바꾸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영적 세계도 박살났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인과율이 있습니다. 영의 흐름, 영의 심은 것, 영으로 심은 것, 영적 세계에서도 인과율이 있어요. 그것도 복음이 다 박살냈습니다. 복음은 지상유일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를 뭉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율법도 세상 속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인과율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 세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대로 모든 세계에 뿌려진 진리예요. 근데 이 복음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나올 때 돼지떼를 치고 가지 못하고 돼지떼에 들어가 허락하소서. 안 돼 이놈아. 너 돼지떼 못 들어가. 돼지떼는 안정무공사 양식이야 이놈아. 너는 그냥 그대로 해가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떠나갈지어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적인 축기 사역들 한 자들이 사역하는 사역 패턴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에게
눌린 채로 살아갑니다. 뭐한 채로 살아간다? 눌린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의 꿈을 꾸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면 그냥 내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눌려 있습니다. 가볍게 눌린 것은 복음만 받아들여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심하게 눌린 것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필요하고 그 사역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복음과 함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열망들, 사모함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령 사역과 건전한 말씀 사역이 함께 가면서 정말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라사의 악한 영에 잠식당한 이 한 영혼을 주님이 건져내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